에스겔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지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하는 그 망하는 문제, 그리고 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 멸망과 회복,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그 예언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데, 오늘 이제 6장 11절부터 14절 사이 말씀은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라.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손뼉 치고 발을 구르는 거 언제 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 뭐예요, 아이돌 그런 집회 막 노래 같은 거 하는 거 막 그런 데 가면 막 손뼉 치고 발 구르면서 막 신나게 그렇게 노래할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좀 이제 자기가 이제 흥분이 되고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또 어떤 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를까요? 불이 났다, 강물에 사람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불 났네, 사람 빠졌네,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큰일 났잖아요. 막 불라 그러고 막 사람 빠져 사람 살려 그러고. 이게 이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개념은 그냥 보통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막 이 속에서 다급함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 부르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저도 경상도 체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쉽게 흥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막 빨리빨리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예언자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뭔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이 과정을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겠느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예언할지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의 멸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좀 품고 그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좀 이제 이상한 제목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 죄악을 바라보시고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악을 이기는 생활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뭔가 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멸하시고 멸하면서도 또 안타까운 마음, 분노와 안타까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아주 시급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와 더불어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With 코로나, with sin, with sin. 죄악과 더불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물론 코로나는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지. 그러나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보이잖아요. 죄는 아주 그저 최대로 아주 극도로 큰 그런 어떤 현미경을 가지고 봐도 현미경으로는 죄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함을 느끼고 죄를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또 성경은 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하지만 그건 바로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선지자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말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에스겔 22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여기도 손뼉 쳤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었죠. 불로소득. 근데 불로소득보다는 좀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거, 그리고 내 가운데 피 흘린 일, 그냥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손뼉을 쳤다. 뭐 좋다는 손뼉이 아니잖아요. 분노하시는, 이 감정에 분노하시는 그런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대에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도 그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아주 큰 슬픔을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하여튼 이 예레미야는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큰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그러면서 이 지금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하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흥분만 하고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물에 지금 어떤 사람이 빠졌으면 나도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밧줄을 던지든지 뭐 다른 수단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구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뭐 수영을 잘하든지 뭐 도구가 있어서 그 구출을 할 수 있지, 내가 능력이 없으면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발을 구르고 손뼉치고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칼이라고 하는 표현했지만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칼과 전염병과 기근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막 세계 각국이 막 전쟁 무기를 많이 쌓고 있잖아요. 뭐 군함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막 폭탄 만들고 탱크 만들고 많은 무기를 쌓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언제 어디서 터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뭐 늘 껄끄럽게 가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니 안 하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하여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이라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다면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염병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뭐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자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다 만들어내면 또 새로운 코로나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과학적인 현상을 가지고 뭐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덥고 한쪽에서는 춥고, 그래서 한쪽에는 막 뭐 그냥 산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고, 또 저 뭐 중동 사막에는 갑자기 홍수가 나고, 막 이상한 기변의 이상 기후가 엄청 벌어지면, 야 이거 온난화 현상이다. 그러니까 탄소가 많으면 안 된다. 탄소를 뭐 없애자. 뭐 국제 회의를 하고 막 그렇게, 이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다 동원하셔서 죄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행, 이 악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아주 구역질 나는 나쁜 것이다, 그런 언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역질 나게 하시는 게, 구역질 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러분, 우상들은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저 부딪히면 우상도 넘어지는 것이고 깨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펴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시켜 놓으면서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도 보면 이제 많은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어디에 널브러져 있느냐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전부 그 표현이 뭐냐면 우상 앞에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단지 앞에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자기 앞에 와 있는, 자기를 섬긴다고 하는, 분향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광경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도 지킬 수 없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만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조금 힘 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얘기가 1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 디블라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서 딱 이곳이 한 곳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디블라가 도대체 어디냐? 근데 히브리어 글자로 보면 디블라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하고 리블라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하고 우리 한글로 보면 기역자 비슷해요. 좀 각이
지게 하면 디블라가 되고 약간 이렇게 싹 둥글게 내려가면 리블라가 됩니다. 아마 필사자들의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리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다 정복을 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쭉 끌고 올라가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계선이 바로 리블라예요. 그곳에까지 끌고 가서 시드기야와 그 아들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왕을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고 그냥 눈 뽑힌 채로 포로로 가는 것이 바로 리블라예요. 리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광야는 제일 남쪽이고 이 디블라는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온 땅에 미친다. 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표현을 또 단과 베델을 그 사이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유다 광야가 시작되는 그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유다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 말은 피하고 숨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한쪽에만 진노의 심판이 있으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다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이 표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는다는 거. 그래서 죄를 짓고 심판받는 자들은 결코 피하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나는 이쪽으로 피하면 되고 저지가 숨으면 될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체를 살피는 이 하나님의 능력, 지금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 악행에 대한 안타까운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지금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나는 죄가 없어요 하고 나는 의로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분노하는 마음은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노하시면서 특별히 무엇이 죄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어떤 놈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형제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 이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형제를 저주하면 그게 죄악이고 그것이 지옥 갈 죄악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반복을 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물론 이 헬라어 원어에는 와우 막 그런 감탄하는 그런 표현인데 슬프다 그런 표현입니다. 슬픔의 표현, 분노의 표현, 화 있을진저 하는 얘기가 바로 아우 하는 우아이 하는 그냥 그런 감탄사예요. 슬프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막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문자적인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와 꼭 같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굴을지어다 하는 그 말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고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우리 번역은 이렇고 원어에는 와이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탄식하시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면 벗어날 자도 없고 이 죄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신 죄를 당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인간도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냐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잘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설명을 하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분노한 심정으로 쓰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막 이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밖에 없다. 왜 인간이 뭔가 착한 일을 좀 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만 하면 잘 될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느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분노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막 처음 말부터 다른 편지 서신들을 보면요 어느 교회를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막 인사말부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막 내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퍼붓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그 마음, 사도들의 마음 우리가 이걸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막아서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뭐 건강해지고
교회 다니면 부자도 되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좋고 사업에 참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생명.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큰일 났다, 코로나 걸릴까 싶어 죽겠다, 뭐 백신 맞을까, 아니야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 있다더라, 또 그러면 안 맞아야 되냐, 맞아야 되냐, 막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막아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얘기할 때에 유대 강야에서 디블라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는 어디에까지 미치겠느냐 하는 문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만물에 미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 때문에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 때문에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만물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지역에만 은혜 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것, 피조물들까지라도 모든 만물들까지라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은혜가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57편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한국 땅이나 지금은 힘들게 공산정권 지하에서 그렇게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은혜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결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죄와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나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표현은 옛날 좀 고의이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뭐 이 정도야 뭐 별거 있을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 그러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좀 힘들지만 뭐 넘어가겠지, 약 먹고 좀 자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기 정도는 그냥 대충 뭐 약을 먹어도 한 뭐 일주일, 2주일 푹 약을 먹고 집에서 한 보름 쉬고 뭐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한 2주일은 간다, 그런 개념이죠. 근데 코로나는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건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정도는 뭐 가볍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육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크건 작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다. 이거는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그 얘기를 보면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걸 말씀하는데도 그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괜찮아, 뭐 문제 없어, 뭐 적당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도 늘 그 얘기잖아. 바벨론 포로 한 2년 있으면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늘 평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좀 평안해지죠. 일단은 뭐 좋은 소리 해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 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얼굴도 붉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죄를 행하다가 결국은 엎드러지고 거꾸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리 일제 시대에 그 신사참배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총칼의 위협에 그냥 처음에는 신사참배 가기를 하고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가결만 하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일본 시내에 가서 막 절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당 앞에 있는 그 가미나다 앞에 또 절을 하고 이거 뭐 그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부산 송도 앞바다에 가서 그 미소기 바라이라고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도 다시 받고 한국 목사들이 완벽하게 타락을 해버려요. 처음에는 뭐 할 수 없이 막 총칼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그렇게 참 심각하게 벌어날 수도 있는데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세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몸에 약간의 상처, 어떤 이상 흔적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둡니까? 그래서 당장 죽는 건 아니지라도 작은 상처라도 관심을 두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위드 코로나, 위드 신이에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안 들어오려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앉아 지금 저는 막 답답해서 마스크를 지금 못 쓰지만 하여튼 마스크 쓰고 앉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바이러스 막아보려고 지금 우리 노력이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영적인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이기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살인죄가 가장 크겠습니까? 음란한 죄가 가장 큰 죄겠습니까? 물론 십계명에 나오는 죄악들을 다 얘기해보면 이것도 크다 저것도 크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아들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지금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괜찮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걸 좀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중동 지방의 베두인 족속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에 있는 그런 율법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지나가는 이웃을 환대할 때 그냥 대충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의 막 노력을, 막 잔치를 벌여서 그냥 이웃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환대하고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 요즘 좀 속된 말로 뿅 갈 정도로 막, 야, 이렇게 나를 잘 대주는 거, 뭔가 완전히 그냥 마음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환대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슬람이 더 전파가 잘 되는 줄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하여튼 이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좀 인색해진 것 같아요. 그냥 다 적당하게 다 조금 어떻게 안 해줄 수는 없고 약간씩 이 정도.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저는 또 마음이 좀 생각이 많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그 삶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물론 더해서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도 좀 더 많이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 이것은 가장 근본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의 은혜가 온 땅에 미치는데 이 온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어렵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기는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인간인지라 계획도 세울 줄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많은 판단력, 상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대로 산다, 이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생활이고,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요즘은 이런 개를 잘 못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길거리 개들이 많다 보면 이 개들이 어떠합니까? 자기가 싸놓고도 돌아서서 또 먹잖아요. 이 개라는 게 참 토하였던 걸 다시 돌아가고, 돼지는 잘 씻어놔도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냥 또 더러운 데 들어가 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육신대로 살면 개 돼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온 세상에 주의 은혜가 미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감정을 이 에스겔에게 지금 묘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그와 같은 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막 예언할지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화 있을진저 우아이 그러면서 막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따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죄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자이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개, 돼지와 같은 자기 토해 놓고 도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 심정, 그들의 악행과 그들이 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고 이 온 세상에, 오히려 이제는 우리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펼쳐가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